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수영자매가 이번 주에 교정을 해서 많이 불편했을 텐데 아주 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농촌 선교들을 할 때 이번에 참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두고두고 추억거리가 될 만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농촌 선교를 가서 경험하면 수많은 경우들의 기도응답이 기가 막히게 생생하게 그 전도 집회 전에 기도를 하면 비가 딱 멈추고 그리고 전도 집회가 끝나면 그때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정반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반대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 비가 오고 전도 집회가 끝나면 어르신들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여러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황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시려나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끝나고 보면 하나님 참 신실하시구나. 저희는 이제 같은 지역의 세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가는 거니까 지역에 대한 부분 파악에 있어서나 이렇게 잔치를 하면 되겠지. 특별히 이제 지난번 농촌 선교를 통해서 마을 회관에서 농촌 선교 잔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크고 작은 실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그 계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우리 임의용 팀이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파마를 정말로 필요로 하십니다. 그 마을이 사실은 하루에 버스가 단 3대만 다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요새 흔치 않은 마을이라 다행히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구정 전에 설날 전에 일부러 파마를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다 몰려들었다면 우리 미용 팀장, 우리 민지 자매가 아주 크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적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계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사실 농촌선교팀을 이끌고 그 안동에 가는 것만 저는 한 5번, 6번째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한 팀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뭐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마침 그때 그 오준성 목사님이, 안동 주소만교회 오준성 목사님이 부흥회를 잡았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첫날 저녁에 저희가 부흥회를 하고, 둘째 날 점심 때는 저희가 음식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부흥 강사 목사님이 요리사를 데려와서 전복죽을 기가 막히게 끓이는 분들을 데려다가 아주 자연산 전복을 갖다가 아주 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 대접하는 것에 저희는 이제 주민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그 구호리 교회 인근의 주민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첫째 날 저녁에 올 때부터 갈 때부터 갑작스럽게 강사 식사 대접이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당팀이 갑자기 분주해졌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형제들 몇은 과감하게 찬물로 샤워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이제 죽대접을 하기로 한 구호리 노인정에 가보니까, 노인회관에 가보니까 전날까지 멀쩡하게 나오던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냉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을 거쳐서 결국 교회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했는데, 그건 결국 참 더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어차피 교회에서 노인회관까지 별로 거리가 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오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와서 그래서 교회에서 더 맘 놓고 설교도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둘째 날은 좀 많이 피곤했어요. 둘째 날 이제 우리 성경학교 팀은 쉴 새 없이 곧바로 애들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사진 보신 그 좁은 예배당 앞쪽에서는 성경학교를 하고, 뒤쪽에서는 이제 작년 전도라 지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뒤에 구석에서 쭈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어 또 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장년 팀장은 이 시간을 쪼개서 전도로 나가야 되는데 좀 마음이 탔겠죠. 예. 그렇게 단잠을 자고 나서 이제 오후부터 다시 한번 이제 셋째 날 메인 전도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이 모든 일정들이 사실은 한 팀이 감당할 일정이라기보다는 한 2팀 정도가 감당하면 좋을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근데 그 일정들을 감당하게 하신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갔다 오면 사실 저는 제 진심을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청장년이 되는 그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간증한 소영자매만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우리 청년부에 보물이 들어왔구나, 이런 걸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 자신은 끝나고 나면 정말 자랑스럽고 귀하고, 근데 사실은 보통 농촌 선교를 하면 3박 4일을 하면 2박 3일째 전도 집회하고 나서 저녁 때 되면 이제 그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경험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전도 집회 전부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날 저녁에 시간은 그 함께 평가하고 하는 시간은 참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싶을 만큼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계속 농촌 선교 준비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사사기의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제도 6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드온이 부름받는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던 큰 용사여,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주제로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또 그 말씀에 맞는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갔다 와서 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 전도 집회 전에 우리는 싸웠지만 전도 집회는 잘 됐어요. 전도 집회 전에 울고 싶을 만큼 속상했지만 어르신들 왔을 때는 노래방 마이크 들고 트로트를 멋지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부조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관계가 안 좋고 힘들고 뭐 싸웠어요, 혹은 힘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도저히 발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정말 내가 왜 여기를 왔나 싶을 수도 있고, 왜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 있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다 그만두고 나도 숨어버리고 싶다, 혹은 뭐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그 마을 조청 잔치에서 정말 어르신들 반응도 신통치 않고, 뭐 이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러면 어떤 마음, 내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반응들이 좋아요. 그전 전도 집회 때는 이렇게 한쪽에서 떠드는 분들도 계시고, 작년 여름에 보면 청운 청계마을에서 앞에서 이제 그 노인정 앞에 여름이었으니까 이제 천막 쳐놓고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하면 이렇게 오준성 목사님이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고개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뒤에서 일부러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할 때 뒤에서 누군가 조금 군소리 하려 치면 옆에 어르신들이 서로 자율 규제, 조용히 하고 좀 들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분들이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특히 제가 2001년도에 거기 전도 그 농촌 선교를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마을이 신성리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 실족해서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안 나가고 있던 한 분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한동안 하는, 왜냐하면 그 부녀회장님이 그분인데, 부녀회장님 딸이 제가 농촌 선교 갔을 때 그 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정말 기쁜 농촌 선교를 함께하고, 그 뒤로 시집가기 전까지, 또 타지로 직장 가기 전까지 이 안동에, 그땐 신성교회인데 신성리에 신성교회를 아주 잘 섬겼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는 상처를 입어서 안 나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교회 안에 상처 입었던 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은혜를 얘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부조화를 주실까요? 궁금했습니다. 참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이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했는데 정말 농촌 선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팀워크가 막 잘 맞아떨어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날씨도 협력하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그야말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이게 이런 거구나. 막 신나고 막 어른들 오고 막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막 우리는 힘든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막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기분이 나쁜데 은혜는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을 주실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의 최종적인 승리의 장면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누가 구원하느냐는 겁니다. 구원자가 누구냐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싶어요? 사사가 용맹스러워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군사적으로 좋은 작전을 써서 뭔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천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사사가, 인간 지도자가 훌륭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칼과 창과 방패가 있어서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애초에 기드온이 부름받았을 때 기드온은 짜는 포도주 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움푹 패인 곳에 포도를 따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즙을 내는 그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던, 원래 바람이 잘 부는 들판이나 언덕 같은 데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마땅한데 들킬까봐, 먹을 거 뺏길까봐 두려워 떨던 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요. 기드온은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조롱하나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왜냐하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두려움의 자리, 포도주틀.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실하게 회개하면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힘들어서 탄식은 했는데 자기의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선지한 사람을 세워서 너희의 죄악이 무엇이다 라고 지적해 주시는 설교 한 편을 들려주세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 자리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벌 떠는 겁쟁이 기드온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오는 거 뭡니까?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모였는데 그 용사들을 계속 줄여가시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시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시는 거예요. 왜 줄이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구원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용사들을 데리고 기드온을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들어 가시죠.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유명하게 얘기하는 양털 시험 있잖아요. 양털 시험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사인을 주세요, 점치듯이 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시험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십니까? 이 자연을 통제하는 주인이 되십니까? 참으로 다스리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알지 스스로 깨닫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300명을 데리고 이 작전을 짤 때도,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야, 정 두려우면 부관 한 명 데리고 아말렉 진지로 조용히 내려가서 염탐을 해봐라. 그랬더니 아말렉 진지에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 진지의 한 병사가 나 꿈을 꿨는데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와가지고 장막을 쓰러뜨렸어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병사가 그것 말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스라엘 손에 우리를 붙이신 거야. 우리 이제 그 꿈대로라면 망했어.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제껏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결론을
이렇게 적군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300명을 끌고 내려갑니다. 끌고 내려가서 오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조차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완결짓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부를 때는 오지도 않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급히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넓지 않아요. 지도로 볼 때는 넓어 보이지만 그 강원도 정도, 그런 정도인 거고, 그리고 큰 높은 산을 내려다 보면, 헐몬산 있는 데서 내려다 보면 이스라엘이 쫙 남쪽으로 펼쳐져 보입니다. 그냥 어디가 골짜기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땅에서 급히 에브라임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적군들은 도망가고 있는데 불러다가 이제 쫓아라, 너희가 쫓아라. 패잔병도 있으니까 지금 300명으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이전에 그 걸러냈던 사람들까지 다 다시 와서 이제는 쫓아가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적장 두 사람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이는 이 자리를 우리는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렙과 스웹을 어디서 죽도록 만드시냐면,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오렙이 죽어서 오렙 바위가 됐겠죠. 그냥 아무 바위에서나 죽였는데 오렙 바위에서 죽게 만드시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 하면 지금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서 맨 처음 기드온이 두려워 벌벌 떨며 숨어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적장이 죽는 자리로 왜 하나님은 선택하실까요? 네가 원래 있던 그 자리, 네가 원래 벌벌 떨던 그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때 어땠어요? 두려워 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커 보였어요? 아니요. 미디안의 신들이 커 보이는 거죠. 가나안의 신들이 커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되게 작아 보여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나는 이 상황을 극복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봐라, 네가 가장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일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렙바위는 어떤 바위입니까? 바위 하면 또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처음 기드온이 예배하는 곳이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갖고 왔더니 그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지팡이를 탁 쳐요. 그랬더니 불이 나와서 살아납니다. 불로 살아버리고,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첫 예배와 경배의 자리를 회복했던 그 자리에서 오렙이 죽는 그 바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세요. 너희가 약한 그 자리에서 인생의 어떤 역량과 지혜와 식견으로 일하지 않는다. 너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한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너는 여전히 내가 없으면 약한 인생이야. 너는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부 지도자로서 이 모든 상황들,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교회 우리 박현철 집사님이나 재웅 형제가 그것 때문에 참 발을 동동 구르고 고생을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마을 잔치를 하는데, 셋째 날 마을 잔치를 하는데 이 회관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음식을 막 나르는 일을 박현철 집사님이 감당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왔어야 되는 게 뭐죠? 콩나물? 뭐야? 아, 계란. 저희가 비빔밥을 준비하는데 계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계란이 마지막에 오는데, 계란 부침이 오는데, 계란 부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트럭이 교회 앞 진창에 빠져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차를 치우느라고 우리 최남규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진창에 빠질 뻔하셨었잖아요. 그 진창이 트럭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이 빠져 있어서 도저히 안 돼서 쇠사슬 갖다가 경운기 동원해가지고 끌어내느라고, 그때 뭐 15분인지 20분인지 30분인지 저희는 피가 마르는 그 시간이, 모든 음식은 다 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계란만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막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막 그랬는데, 그 상황조차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계로 몰아붙이시고 안 될 것 같은 일을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까? 그것은 제가 청년부 지도자로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상황을 볼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가 약하다는 것을 참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너희는 참 약하고 미련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용해 라는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어떤 사람들은 금방 감격하는 것 같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금방 식어집니다. 왜 식어질까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잊기 시작할 때,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미련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좋은 일들을 경험하면, 그래도 내가 이런 경험이 쌓였고, 그래도 내가 이런 일들을 치러낸 사람이야.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장면 바로 다음 장 펼쳐보면요, 기드온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300명으로 이겨놓고 자기가 용사인 척합니다. 자기가 큰 용사인 척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수거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잊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잊을 때, 내 의견이 뭔가 좋은 것 같고 내 실력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당부하시는 건데, 오렙 바위와 스의 포도주 틀을 이름도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건 오렙 바위야, 이건 스의 포도주 틀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기억을 잊어버릴 때 이 사사기의 혼돈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결국 그걸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깜짝같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망해갑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기억하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는 하기 전에 이렇게 하시죠. 저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덧붙여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합심해서 1분간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농촌 선교 현장에서처럼 대학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무능함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찌 처음부터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가능성 없는 인생들이고, 여전히 미련한 인생들이고, 여전히 무능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도 그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을, 그저 모래성 쌓은 것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듯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바벨탑들을 하나님께 순식간에 흩어버리실 수 있음을, 하나님, 그 헛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미련한 인생들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오렙 바위와 스의 포도주 틀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생생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